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대로 시대별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이 교회 시대의 복음을 듣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받았죠. 또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서 율법을 거부하는 그 죄인들은 자비를 얻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전부 다 지옥을 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모든 이 범죄와 불순종에 의한 보응을 받고 말았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고 또 죽음의 직분이라 해서 구약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음의 직분이라 해서. 그러니 신약에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어라. 율법부터는 죄의 깨달음이지 율법 자체가 그렇게 영생에 이르게 인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니라 이것이. 또 로마서 5장 20절 그 하반절에도 보면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 시대에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자, 그러니까는 시대적으로 말씀도 잘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구별을 잘 못하면은 이 머리가 뒤숭숭해가지고 혼돈이 오게 돼 있다 이것이. 또 여러분들 로마서 7장 20절 잠깐 보세요. 로마 7장 20절을 보면은 더 머리가 뒤숭숭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자,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일부 할 수는 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그런데 결국은 이 교회 시대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죠. 그럼 믿음은, 은혜는 믿음을 요구한다 했어요. 율법은 인간이 움직이는 것이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행동의 주체가 달라요. 율법은 인간이 움직이는 게 인간이 아까스든지 지켜가지고서. 자,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거죠. 율법은 선한 자를 축복하지만 은혜는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행함으로 받는 보상이지만 은혜는 또 값없이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확연하게 다른 거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분명히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의 그 사명을 갖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지기 전까지는 은혜와 진리가 구체적으로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다르다 이것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가 요구되지 않은 은혜라는 것이. 그런데 이 은혜는 진리를 통하여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의가 있어요. 율법에 순종하여는 행위의 의의가 있어요. 행위의 의의. 자,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믿음의 의라 이것이. 믿음의 의. 이건 뭐냐 믿음의 의냐. 로마서 9장 30절로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지? 의를 따르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고 믿음에서 난 의라 이것이. 이 믿음에서 난 의는 무엇을 지칭하느냐 이지. 그 여기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보시죠. 이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냐라.
하나님의 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에서 나는 의라 이거지. 그래서 이 행위의 의가 믿음의 의 완전히 대적이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보답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민족적이고 또 종교적인 이 교만함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종교 행위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신에 죽자사자하고 율법에 매달렸어요. 율법에 매달렸다 했어요.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교리를 준비하는 사실과 그분께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의 지배를 끝마쳤다는 것을 그들은 끝내 깨닫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율법은 더 이상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13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질 것이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을 벗겨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민족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율법의 수건이 눈에서 가려져서 눈을 뜨게 돼 있었다 이것이. 끝내 거부하고 말았죠. 율법으로는 켜지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법칙으로 사람을 다루세요 이 시대. 율법에 있는 레위기 18장 5절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30장을 잠깐 보세요. 신명기 30장의 11절부터 14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네가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네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과 생각과 그들이 손에다 쥐어줬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신약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구절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11절 14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불순종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서 멀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에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경고를 계속해서 32장에서는 계속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하늘에 가거나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들의 말씀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말씀에 있었다 이것이. 바울은 이것을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해갖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로 다시 하늘로서 불러내리거나 지하사에게서 이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고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의 요지가 바로 그거라 이것이.
구원의 말씀은 그들 가까이 있어서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거부하고 말았다 이것이. 구원은 뭐냐?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또 지옥에 대한 실체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설명을 들어서 올바로 알고 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가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간증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거죠?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설명해 줄 때는 딴청을 부려요. 형 고지 듣지 않다가 꼭 물어보면은 딴소리를 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에요. 복음의 정의도 고린도 15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간결하게 정의를 내려놨는데도 의뢰히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하면 전전긍긍하는 거야. 그냥 전전긍긍.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자기 의를 요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에요. 마침표를 찍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됐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4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됐으니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행위로다가 무엇을 해서 드러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은 뭐냐? 그분의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딴 거는 없다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사람들을 이제 찾고 계신다고 그러한 헛소리를 이제 사람들이 한다 이것이. 그래서 삭개오 같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지금의 서울특별시 국세청 서울 이제 지방 국세청장이랑 마찬가지. 그렇게 직함이 높았던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단순했어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삭개오야,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갈망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상 죄인들에게 온전하신 분을 주셨다. 그분의 의를 죄인들에게 받아들이도록 갈보리 십자가서 역사적인 구속사건을 일으켜주셨고 그것도 의심할까봐 아예 문서로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문제는 뭐냐? 일상 죄인들에게 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지독하게 불순종을 해요. 지독하게. 집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주님의 영접을 안 해요. 현실이라고.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라고. 참으로 딱해요.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 거냐 이것이. 왜? 너무나도 어렵다 이것이. 누구든지 이 구속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딴 데서 구원의 길을 찾는 한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결코 닫힐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삼키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문은 언제든지 넓다 이것이. 지옥은 하나님은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믿는 자들이나 어떻게든 자기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체면을 차리는 사람,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지옥문이 열려 있어요. 자기 자존심 지키고 체면 지키려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했어요.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로마서 1장 17절이나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빠졌어요. 자기.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인용이 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행위구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 로마서 1장 17절, 갈라서 3장 11절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라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믿음과 행위에 의한 대환란 기간의 구원 방법이라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고,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의 낙원으로 갔지요. 신약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면은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간다 하겠어요. 그 혼이 올라간다 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 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시대별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7가지로 우리가 분류되죠. 첫째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에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아담이 구원받은 방식. 행위와 행위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는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은 늘 보니까 지하를 대면해서 하나님을 이제 뵈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볼 수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려놨죠. 믿음의 정의.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누가 얘기하느냐겠어요. 그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는 끝까지 행위로 거기에다 은혜가 첨가된 거라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출애굽기 20장까지는 믿음 플러스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과 은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모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방법은 똑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몸은 영이 분리된 그런 체험을 못했다 하겠어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죠. 분명히 그래서 2장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죽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에는 낙원으로 갔지만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죽으면 곧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 하겠어요. 그 영과 혼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사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구원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모형이 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부터요 10내요한까지는 어떠한 구원 방식인가? 이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 율법이 주어져서 시내산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 10내요한까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이 율법 시대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 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이 교회 시대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를 뒤돌아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전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였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때 방주를 지었죠. 방주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동물을 거느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셨다 이것이.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시대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 죄를 지면 성령께서 떠나가셔요. 사울왕은 아예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나가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 삼손은 떠났다가 자기가 참여할 때,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구원을 이로부터 다시 이제 회복한 사람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근데 죄를 범했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시지 않으셨어요. 왜? 특별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겠지. 특별한 자비를 받은 사람. 네 번째, 초림에서 사도행전 2장까지는 어떠한 과정으로 구원받느냐? 초림에서 사도행전 2장까지 믿음과 행위와 은혜가 결합된 이 구원 방법이 가장 복잡한 구원 방법. 요 기간이 초림, 예수님의 초림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가 믿음과 행위와 은혜가 결합된 구원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위를 통하여 은혜를 구원받는다. 예수를 그래서 50대 사도행전 2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정확히 말하기가 참 힘든 기간이에요. 요 짧은 기간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행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아주 드문 그런 경륜인데, 이 기간에 구원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서 가장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기간 중에 하나예요. 이 기간이. 다섯 번째 방법은, 경륜은 뭐냐? 사도행전 2장 이후 휴거 직전까지가 이 교회 기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받는, 거듭남과 성령이 내주하심에 동시에 이것이 체험하는 기간이라 있어요. 바로 이 교회 시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 방법이 바로 이 시대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부터 휴거할 때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기간이고, 이 기간에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행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행위 구원은 절대로 통용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섯 번째 경로는 휴거 직후부터 대환란 기간 끝날 때까지는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행위로 지켜나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17절을 잠깐 봅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그랬어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랬어요. 더 구체적인 구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했어요. 믿음과 행위인데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또 숭배하지도 말고, 그러려면 참 수용이 뒤따른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끝까지.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마지막 경우 일곱 번째는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 통치 왕국 기간에는 행위로만 구원을 받아요. 행위로. 여러분은 에베소 2장 8절을 보죠. 천년왕국 때는 에베소 2장 8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천년 왕국 기간에 이거를 굳이 적용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니라 그랬어. 행위에서 난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천년왕국 때 정확하게 맞는 길이에요.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실 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년 통치 왕국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 모습이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 모습에 여기저기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왜? 로마서 8장 29절 3절인 대로 그분의 형상과 우리는 일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이거지. 그때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전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 저주.
스가랴서 13장 보세요. 스가랴 13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 13장의 3절 4절을 봅니다.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랬어요.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찌르리라 그랬어요. 한마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워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이것이죠. 그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종만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네. 지금 이 교회 시대가 가장 그나마도 복된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아프다 어쩌 해도 지금의 가장 좋은 시대라 이것이. 히브리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10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그 날들 이후에 그랬어요. 대환란 이후에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절로 한다 이것이. 그때는 예수님은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 이단들이 이 시대에 적용되는 구절들은 거의가 다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 시대에 적용하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될 교리를 지금 이단들이 교회 시대에 전파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 자,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여기서 들어온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도 또 들어간다 이거예요. 섞여가지고 이들의 후손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오직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행위로 복종해야 된다 이거죠. 이미 구원받은 교회시대 그리스도인이나 환란 성도들이나 구약시대 성도들은 물론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천년 통치 기간에 지켜야 할 헌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라고 누니지가 강조를 드렸다 이거죠.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될 수도 없고 예언한 자들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알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모스 7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에 아모스 7장 9절을 먼저 봅니다. 아모스 여기서 7장의 16절을 봅니다. 아모스 7장 16절.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네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벌을 받는다 이것이. 또 아모스 11장 9절을 보시죠. 죄송합니다. 아모스가 이거 잘못했네. 여기서 어디로 보내? 스가랴서 스가랴서 보면은 어떤 회개가 일어나느냐면 여기서 13장 보세요.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때 와서 떠나게 하리라 했어요. 그때는 이 천년왕국 때에는 우상이 들끓을 수가 없고 또 거짓 선자가 들끓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럴 때는 이때는 오직 하나님의 지식만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지식. 자, 그렇다면은 이때는 이 교회 시대는 성경을 암기하려면 굉장히 우리가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우리는 변화받은 몸이나 전과 같이 전지전능성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가돼 주기 때문에 우리 저절로 다 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신문으로 변하냐 이것이.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사야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로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물들이 바다로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다 구별해내니까. 자, 그래서 이 이제 거짓 선자들이 들끓는 것도 이 교회 시대부터 대환란 때 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좋은 세상을 맞이하려는 그 소망을 갖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내가 몸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